오늘 말씀 주제는 죄인의 구주가 되시고 생명이 되어주시는 주님이라는 그런 주제로 해서 긍휼함으로 죄인의 구주가 되시리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8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마태복음 8장에 대해서 전체적인 한 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분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바다도 바람도 자연이 하나 예수님께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생사하고 그를 주관하시는 주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병든 자도 주님께서 고치실 수 있었고, 또 8장에는 없는 말씀이지만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말씀 속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8장에 이어서 9장도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8장과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8장에서도 병자를 고쳐주시고 9장에서도 병자를 고쳐주시는데, 9장에서는 죄사함의 권세도 있으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8장의 차이점이 바로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질병의 근원이 어디서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질병의 근원은 죄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그 이후, 그리고 오시기 전하고의 상황 속에서 약간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즉 초림하시기 전에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간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질병이 죄로 말미암아 그 질병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이 질병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안 놀래네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8장 17절에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어요.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죄로 인하여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 죽음 속에서 아까 찬양하실 때 십자가의 능력 너무나도 은혜스럽게 다가왔어요. 십자가의 능력이 그곳에 있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의 죄사함의 은혜가,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것, 우리의 질고, 우리의 질병마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그 고난의 은혜 가운데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질병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살아갔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는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질병의 문제, 고통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여전히 질병에 노출된 채 살아갈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여전히 고통 속에서 살아갈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질고를 지셨는데, 질병을 지셨는데, 병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셨는데 왜 여전히 질병 속에서, 고통 속에서 헤매느냐? 그것은 완전한 천국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였지만, 이제 부분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아직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언제 오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완전한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고, 그리고 이 세상은 여전히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질병에 노출된 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질병이 어떻게 해서 주어지는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죄로 말미암아서 질병이 주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이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만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다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질병이 주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질병이 있죠. 우리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질병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어요. 욕심이 죄예요, 죄. 이 욕심이라는 죄, 여러분들에게도 욕심이 많이 있어요. 저에게도 욕심이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욕심이 다 있어요. 이것을 얼마만큼 절제하면서 인내하면서 살아가느냐, 이 차이지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욕심이 있는 것이에요. 이 욕심으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질병들이 있는 것이죠. 질병이 마귀만 주는 것인가요? 마귀가 주는 질병도 있지만은 이 죄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질병도 있지만 인간의 그 개인적인 욕심에 의해서 주어지는 질병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이 세상은 죄악이 만연한 세상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죄성이 있는 인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이 자연이 어떻게 됐습니까? 많이 훼손이 되잖아요. 자연 환경, 이런 여러 가지 환경적 요소에 영향을 받아서 또 질병이 또 주어지는 것이에요. 이렇게 다양성 있게 질병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이런 질병 속에서 자유롭지는 못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 질병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서 말씀을 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질병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질병에 노출이 되어 있다. 지금. 그럼 어떤 고통 속에 빠져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먼저 회개하며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에게 잘못된 것은 없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고쳐나가고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겠죠.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질병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과 육이 강건하여진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서 말씀하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여지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죄사함의 은혜, 질병까지도 예수님께서 해결하여 주셨어요. 질고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 영이 이제 잘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구원의 은혜가 임하였고 구원은 어떨 때 주어지는 것이에요. 의로운 자에게 천국이 주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 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죠. 그 속에서 내가 강건해지는 그런 은혜까지도 더하여 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절제와 경건의 모습 속에서 더욱더 강건해지는 우리 만남의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중풍병자 환자를 고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중풍병 환자가 병고침을 받으러 왔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을 받았어요.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볼게요. 9장 6절 말씀.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는데 죄의 문제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기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인가요? 병을 고쳐주러 오셨나요? 우리를 부유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나요? 그게 아니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목적도 내가 어떤 부를 창출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내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신앙함의 고통 속에 빠져있는 내 자신을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이후에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나에게 생명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에게 있어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병이 가장 큰 문제였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병보다도 죄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계셔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중풍병이 더 중합니까? 죄의 문제가 더 중합니까? 어떤 것이 가장 더 시급한 문제일까요? 죄죠, 죄. 그런데 이 중풍병자 입장에서는 죄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죄라고 생각을 못하고 지금 당장 본인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 중풍병, 병 낫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죠. 본인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이, 그리고 잘 부유하고 자기가 편안하다고 생각을 하는 그 속에서는 더더욱 죄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게 되겠죠. 거기에 대한 심각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여유가 없겠죠. 그러나 조금 힘들고 고통 속에 처해 있는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이 주어지고 질병이 주어지는가 생각을 하는 그 속에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은 예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대부분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못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당장 내가 처해 있는 그 현실만 바라보면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일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죄라든가 이런 질병이라든가 이런 고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죄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될 때에 나머지 문제도 해결이 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면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질병이 문제가 되었든 아니면 어떤 고통 속에 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든 어떤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나가실 때 이제 세리인 마태를 보게 돼요. 마태를 보시고 그가 세간에 앉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 즉시 주저없이 마태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근데 이 같은 선상에 나와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느냐,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태는 누굽니까? 세리죠, 세리. 세금을 걷는, 세금을 징수하는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는 과도한 세금을 징수를 했어요. 폭리를 취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경멸의 대상, 증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의 입장에 서게 된 것이죠. 맞습니다. 마태는 죄인이었어요. 이 죄인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고 마태뿐만이 아니고 다른 죄인들과도 함께 같은 자리에 앉아서 음식을 나누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요.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죄인을 위하여서 내가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죄인에게 예수님이 필요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의인이고 내가 죄인인 줄을 모를 때에 그때 예수님은 찾아오지 않으셔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즉 내 심령이 가난한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실질적인 내 형편이 가난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죄인임을 알고 고백하는 그 심령의 가난함 속에서 주님이 찾아와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이런 부유함 속에서 예수님은 그를 외면하신다는 것이에요. 죄인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주님은 왜 죄인을 부르러 오셨는가? 왜 죄인을 부르러 오셨을까요? 13절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서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느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13절 말씀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계십니까? 죄인인 세리 마태와 다른 여러 죄인들과 함께 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죄인들과 함께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긍휼이 무엇입니까? 긍휼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를 이야기를 합니다. 헤세드 안에는 은혜라는 의미도 들어가 있고요. 자비라는 의미도 들어가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것이에요.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게 우리를 향한 긍휼하십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인내하시면서 참으셨어요. 당장 죽어 마땅한데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 속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왔던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을 모르는 그 자체가 죄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얼마나 죄악된 모습들이 나타납니까? 알고 짓는 죄도 있지만 부지중에 짓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쓰레기 같은 존재고 너무나도 추한 그런 악취가 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그 죄값으로 인해서 당장 죽어 마땅한데 주님께서는 오래도록 참으시고 인내하시면서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헤세드, 긍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긍휼하심. 그리고 주님의 그 긍휼하심, 이 긍휼하심은요 영원한 것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예수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더라라고 말씀하신 그 영원한 사랑이 바로 이 헤세드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긍휼함, 이 그런 긍휼함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죄인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은혜 받은 우리는 주님처럼 은혜를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바로 우리가 받은 이 헤세드를 많은 사람들에게 이 헤세드를 나눠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만난 교회 말고요. 이 대한민국 교회를 들여다봤을 때, 그리고 성도들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저는 뭐 오늘뿐만이 아니고 항상 이 교회의 상황을 들여다볼 때, 그리고 최근에 뭐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또 뭐 대선과 관련해서, 선거와 관련해서 이런 교회들이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모습,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그런 내용을 또 보게 됐는데, 지난달, 오늘 지금 5월달이잖아요. 지난달 3월달에 국민일보에서 의뢰를 하고 한국갤럽이라는 리서치 회사가 있거든요. 이곳에서 설문조사한 내용이 있어요. 한국교회의 신뢰도와 호감도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얼마만큼 신뢰를 받고 있는가 물어봤어요. 그런데 신뢰한다가 18.1%입니다. 100에서 18.1%. 20%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계속해서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 그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두 가지예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방역지침 미준수에 따른 신뢰도가 떨어진 거예요. 물론 교회가 모여서 예배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데 우리가 지혜롭게 그걸 잘 대처해 나가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대선과 관련한 그런 일부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 속에서 한국 교회를 신뢰하는 이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는 그런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종교별 호감도를 또 조사를 했어요. 이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25%가 나왔어요. 25%가 나왔고 천주교는 65%가 나왔어요. 불교는 66%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불교보다 기독교가 호감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어디 있어요? 절은 어디에 있어요? 산에 가야 있죠. 자, 사람들과 거리가 먼 저 산에 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호감도는 66%예요. 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도심에 있어요.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의 신뢰, 호감도는 25%예요. 자, 사람들과 항상 부딪히면서 살아가며 이렇게 서로 의지하고 서로 위하며 이런 좋은 모습이 나타나야 되고 또 굉장히 신뢰하고 호감도가 높아야지만이 당연한 교회가 오히려
호감도, 신뢰도가 저 바닥에 떨어져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저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가슴 아픈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그 개념이 전체적으로 지금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성전된 이런 교회를 이야기하고 또 믿음으로써 고백되어지는 성전, 무형교회, 내 자신 스스로를 보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봤을 때 어떤 단어가 떠오릅니까? 라는 그런 설문조사를 했어요. 뭐라고 떠오르는지 아세요? 뭐라고 답한지 아세요? 기독교 하면 떠오르는 단어, 배타적이다 라는 단어가 떠오른대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배타적인 종교입니까? 우리 기독교는요, 사랑의 종교예요. 사랑의 종교. 예수님이 이 헤세드, 긍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 사랑의 종교예요. 주님께 받은 이 사랑을 나누는 종교예요. 우리 종교는, 기독교는. 그런데 기독교를 바라볼 때 배타적이다라는 그런 단어가 떠오른대요. 또 어떤 단어가 떠오르냐? 물질적이다, 위선적이다, 가식적이다, 세속적이다, 이기적이다, 이런 단어들이 떠오른대요. 제가 이 설문조사를 보면서 너무나도 막 부끄럽더라고요. 제 자신이. 제가 한국 교계를 대표하는 인물은 아니지만 그냥 밑바닥에 이름 없는 그런 무명의 목사지만은 그런 내용을 볼 때 너무나도 부끄러웠다는 것이에요.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에 떠오르는 단어가 물질적이다, 위선적이다, 이기적이다, 세속적이다라는 이런 단어를 떠오른대요. 여러분, 이런 단어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이런 단어. 물질적이다, 위선적이다, 이기적이다, 세속적이다. 바로 지금 마태복음 9장 13절 이 말씀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누구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생각해봐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의 그 물질적이고 위선적이고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너의 모습을 봐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믿지 않는 그 불신자들의 그 입을 통하여서 오늘날 이 대한민국 교계를 향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이죠. 이 성령의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행인 것은 또 설문조사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종교의 필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의 필요성. 그런 어떤 불신할 수밖에 없는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종교는 필요하다라는 이런 응답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희망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이 모습 속에서. 그런데 당연한 이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아덴티오에 갔을 때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이름을 써놓고 거기에 경배하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보고 너희는 범사의 종교심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신을 찾는 마음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 속에 없어질 것이 하나님인 줄 착각하고 믿고 경배하며 의지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이 종교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어요. 종교는 필요하다, 교회는 필요하다,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면서 이 종교의 바람직한 역할이 무엇인가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역할을 해주세요 라고 원하는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이웃 사랑의 실천. 이웃에 대한 사랑. 이게 82%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종교는 필요해요. 교회는 있어야 됩니다. 라고 인정을 하면서 그럼 종교가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습니까? 교회에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 사랑은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그랬잖아요. 예?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예요. 내가 긍휼을 원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긍휼 속에는 헤세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주님의 영원한 사랑이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영원한 사랑이 했어야 긍휼이에요. 그 속에 자비가 들어가 있고 은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계명이 있죠. 그게 첫 번째 계명이,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 되는 계명이 이웃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그랬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웃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가 사랑을 좀 보여라. 교회가 사랑을 좀 나타내라. 사랑을 좀 나누어줘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교회가 당연히 사랑을 나눠야 되고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데 얼마나 사랑하지 않는 모습이 보였으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사랑 좀 하세요. 사랑 좀 하고 그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너무 부끄러운, 정말 부끄러운 현실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 그리고 성도가 교회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긍휼의 은혜를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십자가 긍휼은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그랬죠. 십자가의 긍휼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오래도록 참고 인내하시면서 기다려주시는 주님의 자비하심이에요.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는 사랑이고,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내어주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종말의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가 주시는 예수님의 보호하시며 사랑이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헤세드, 나를 향한 주님의 긍휼하심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긍휼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제사는 오늘 예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예배드리는 이것보다도 순종 안 하는 거예요. 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 교회가 나타내야 될 것이 사랑이지 않습니까? 세상을 향하여서 긍휼함으로 바라봐야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저 믿지 않는 자 불신 지옥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생명의 복음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나눠주는 것이, 이게 바람직한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긍휼히, 믿지 않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긍휼히, 또 우리 성도들 간에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이 모습이 있고 긍휼함 속에서 그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죠. 팔복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우리가 긍휼함을 받았어요. 이 받은 긍휼함을 긍휼함으로 나타낼 때 주님께서는 더더욱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금식 논쟁이 일어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금식 논쟁이 일어나는데 이 속에서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을 해요. 첫 번째는 혼인잔치로 비유를 합니다. 이제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제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나는 이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되어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그날은 금식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고난을 받는 날, 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날에는 금식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주님과 항상 함께하면서 천국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 백성된 삶을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요. 기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기쁘지 않고 평안하지 않으세요? 그럼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기쁨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평안이 아니에요. 집 산다고 해서 잠깐 기쁘고 평안한 이런 평안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참된 기쁨과 평안이 반드시 주어진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그리고 두 번째 비유하시는 말씀은 생배 조각과 낡은 옷을 이야기를 하셔요. 생배 조각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이에요.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그 소식이에요. 그리고 낡은 옷은
과거의 유대교의 교리, 율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몰랐을 때, 예수님을 만나기 전 제약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 생맥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쁜 소식, 죄 문제가 해결이 되었는데 여전히 죄성이 있는 삶을 사는 것과 합쳐진다면은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같이 합쳐질 수가 없죠. 새 생명의 삶과 과거의 삶이 합쳐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둘 다 망가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것이죠. 두 마음을 품을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을 품을 것이냐, 세상을 품을 것이냐, 이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준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새 포도주는 복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새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이고 은혜요 사랑이에요. 그 낡은 부대는 유대법, 율법이고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외형적인 삶이고 그리고 제약된 삶이에요. 이 새 포도주, 새 복음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 기쁜 소식을 과거의 제약된 삶 속에다 부으면 이게 담을 수 있겠습니까? 같이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새 포도주 기쁜 소식,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것을 무엇으로 받아야 돼요? 새 부대로 받아야 되는데 새 부대가 뭐예요? 새로운 마음, 새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인가요? 거기에서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선한 행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기쁜 소식을 받은 우리는 죄 문제가 해결된 우리는 삶 속에서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선한 행실이죠. 이 모습 속에서 나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 금신노음제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질병의 문제, 모든 고통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고 제약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전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면서 내 죄를 구하고 또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그 긍휼함으로 이 세상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넉넉함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죄로 인한 죽음의 향기를 나타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몰랐을 때 이제는 주님을 통하여서 죄는 사라지고 이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그 생명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